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 과정 속에 궁지에 몰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지금 어느 곳까지 가냐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궁지에 몰릴 때까지, 정말 궁지에 몰릴 때까지, 정말 가장 끝까지 우리가 간다고 하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혹시라도 내려가 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는지, 여러분들은 가장 무엇을 먼저 의지하셨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때 그 상황에서 가장 무엇을 찾으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굳이 그때가 아니고 지금 현재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는지도 한번 둘러보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이면 사울과 함께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을 잡는 거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고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나단은 철저하게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이였고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요나단의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요나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동행하여서 보호해 줄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다윗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너가 지금은 숨어 있고 도망다니는 신세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다윗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불가한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 자기가 다 취해야 하는 거거든요. 요나단이 받아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요나단이 누려야 하는 것을 지금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도망하고 있고 누구를 의지할 바가 없고 정말 누구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정말 다윗의 처지를 이해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상황에 요나단이 지금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근심이 크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가량이 같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그 사람들도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왔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왔기 때문에, 다윗을 그 사람들은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다윗은 절제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이 있는 곳이 발각이 되었어요. 사울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좌부로 당연히 내려왔겠죠. 성경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다윗이 있는 그 십광야 그 숲풀 가운데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위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꼭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길 가다가 뭐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오락실 같은 데 가보면 두더지 잡기가 있잖아요. 두더지 잡기 보면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면 때려서 잡고 또 때려서 잡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저쪽으로 쫓아오고, 또 다윗이 저쪽으로 쫓아가면 사울이 또 저쪽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곳으로 도망갈 틈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술래잡기 하듯이 지금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피하고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술래잡기 하듯이.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다윗 가운데 요나단이 찾아와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격려를 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불안함과 좌절만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혹은 이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찾은 사람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이나 걱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반대로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지금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근심, 걱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고 있거나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요나단을 지금 굳이 다윗에게 보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형통한 삶이 아닐지라도, 나의 삶 속에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가 근심 가운데 있다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너의 행사를 주관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주고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한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다윗에게 와서 격려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혹시라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잃을까 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족하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돼.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나 나의 걱정이 더 크고 더 염려되고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염려와 내 고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야, 지금 내 발에 불이 더 커. 내 발등에 불 먼저 좀 끄고 내가 들어줄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 임한 문제나 염려들, 물론 그것을 해결해야겠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주변을 돌보라는 겁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근심 가운데 빠져 있고 염려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분들이,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는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사파를 봤어요. 어떤 사파였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다 메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요. 그런데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겁고 힘드니까 이걸 메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편하고 쉽게 메고 갈 수 있을까요? 적당한 사이즈로 하나씩 잘라냅니다. 처음에 길이를 자릅니다. 이제 양옆을도 잘라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기에 알맞은, 내가 감당하기에 이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 십자가를 잘라서 메고 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만큼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낭떠러지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요, 네가 메고 온 그 십자가를 사다리 삼아서 놓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메고 있던 그 십자가를 그대로 메고 왔잖아요. 사이즈가 딱 그 사이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맨 십자가를 지금 내가 감당하기 편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로 계속해서 잘라내버렸잖아요. 결국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건너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만한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그저 방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이렇게 도망다니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그만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그랬죠. 어떻게요? 사울이 완전히 포위를 해서 지금 그냥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쳐 들어와서 잡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울에게 블레셋이 지금 침략해 들어온다는 전령이 도착하잖아요. 다윗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지금 나라가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들어 세우시기 위해서 어때요? 그 계획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세력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그 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또한 그런 의지와 굳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과 욕망이 무엇이에요?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바라보면서 또 그 가운데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정작 들어야 할 내 이웃의 그 고통 소리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도움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동역자, 이웃들은 혹시 없는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에서 사울처럼 지금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삶이 되겠죠.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내 이웃의, 내 동역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도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먼저 내 힘듦을 내려놓고 먼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이웃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